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을 시작하여 19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짤막한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31,100절이 넘는 구절 속에는 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두 구절 말씀 속에 비유로 비밀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하는데, 전에 계명이 뭐냐?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계명이 연약하다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계명이 뭐냐? 10가지의 십계명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 10가지는 구약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줄거리인 것이고, 그리고 십계명은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상징적인 그림자입니다. 십계명 10가지에는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 지키려고 한 것은 신약시대에 십계명의 실체가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다 지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였고, 신약시대 때는 십계명의 실체가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지키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전에 계명이 연약하다는 것, 이 계명이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에 계명이 연약하다는 것은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전에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율법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의 결론체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하는 것은 율법 시대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전에 계명이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시키고 모든 표적과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연약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시키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실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를 시켰더라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3년 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귀신이 나갈 것이고 영적인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에 계명이 연약하게 하는 것은 율법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계명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의 실체가 되신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럼 보십시오. 십계명을 패했다, 구약의 율법의 성경 말씀을 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에 육신이 무익함으로 패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그림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본체가 없으면 연약하여져 가지고 아무 곳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내용들은 무익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로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고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유익과 무익이라는 뜻이 뭡니까? 유익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익한 믿음을 가진 것을 가리키고, 무익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데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무익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옛 계명은 바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데 관하여서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오시면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결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판결하는데 율법에서 무익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판결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31,170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율법을 믿었느냐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익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패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에 예수님이 무익하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살리는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론적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무익하다는 것은 천국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전혀 유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율법은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율법이 폐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장사되어 있는 율법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은 내가 3일날 율법과 선지자들을 다 폐했다가 3일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거듭나겠다. 이걸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가지고 운명을 하실 때에 구약의 율법이 완벽하게 폐해진 겁니다. 폐해졌다가 3일날 완전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여기에 율법이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했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폐하여 돌아가실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폐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폐하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폐하여진 그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께서 나도 너희를 다 폐하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옛 계명이 대신 폐하여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들도 마지막 날 다 지옥으로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십시오. 율법을 원수된 것이라고 하고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이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지 않고 도리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때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원수되는 분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원수된 것이라고 하고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가지고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상태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 구약의 원수된 율법을 내 육체가 죽음으로 구약의 율법도 따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로 돌아가실 때에 함께 율법의 말씀이 함께 죽었다가 3일날 완전하신 분으로 함께 다시 살아나가지고 구약의 율법 말씀이 다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원리가 뭡니까? 율법 아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온전한 하늘나라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율법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무도 온전한 몸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없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이 오는 날까지 율법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온전한 하늘나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율법의 대명사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기간 동안 마지막 심판 기간 동안 아무도 하늘나라 온전한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온전한 하늘나라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그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의 상징이 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지금 오늘날 신앙인들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100수십 년이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왜 이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느냐?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성경 전체에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가지고 2019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것만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히브리서 7장 18절과 히브리서 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결단코 온전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결단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육신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싹이 터서 살아날 것이라, 이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예수는 더 좋은 성령님의 그림자였고, 오순절날 오신 성령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것에 그림자에 불과하신 분이지 실체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것이라, 이걸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3일날 더 좋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에 예수가 돌아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니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서 더 좋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보증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가 돌아가셨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남의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더 좋은 하늘나라로 가는 신령한 몸의 중보가 될 것이고 보증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것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가까이 간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는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이걸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이 땅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로 나의 형제로 가장 가까이 말씀과 함께 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을 시작하여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